샬롬,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73편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싸우지 말고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도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을 그치지 않고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울의 퇴장과 다윗의 등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년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한 다음에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죄인의 죄를 품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부터 5장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아예 말도 안 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친밀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지난 며칠간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이전 찬송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이전 찬송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길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